창세기 32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1절부터 3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1절부터 3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도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며 남은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네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담당하옵소서나 내가 내 지팡이를 가지고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수렴소가 20이요 양이 200이요 양이 20이요 젖 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너가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네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네 앞의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떼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며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약국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 이르되 날이 세려하여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내 생명이 보장되었다 함이더라.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아멘. 같이 읽었으니까 어느 정도 줄거리가 좀 입력이 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잠 못 드는 밤 이렇게 지었습니다. 평범한 문장으로 이렇게 지었습니다. 우리 박성현 청년이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만난 것 같아요. 이 친구가 많이 변화되어서 오늘 이제 또 처음으로 예배 사회도 보게 되었습니다. 따라와줘서 너무 고맙고 또 많은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다가 보면은 잠 못 드는 밤이 올 때가 있습니다. 이 밤은 내가 원한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원한다고 해서 내 능력으로 건너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그 밤이 지나가기를 그냥 그저 기다리고 또 그 잠 못 드는 괴로움을 그냥 견뎌야 하는 그러한 밤이 우리에게 올 때가 있습니다. 저도 한 달 안으로 한 2번 정도 그런 잠 못 드는 밤을 이렇게 보냈었는데요. 그런 밤을 보내면서 좀 생각이 든 것이 있고 또 깨닫게 된 것이 있어서 함께 제안을 드리면서 은혜를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잠 못 드는 야곱의 이야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은 웬만큼 다 아시겠지만 야곱은 쌍둥이 형제로 태어났습니다. 그 형의 이름은 에서이고 동생의 이름이 야곱입니다. 야곱이 태어날 때 그 형의 뒤꿈치를 붙잡고 딸려 나왔거든요. 그래서 둘째 이름을 붙잡았다, 야곱이다 라고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야곱의 성질은 붙잡는 사람입니다. 욕심꾸러기였습니다. 무엇이든 자기가 더 가지려고 그렇게 끌어안고 붙잡고 매달리는 그러한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한 것 같습니다. 야곱이 그래서 그런지 되게 계산적이고 또 치밀하고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야비했습니다. 또 치사하기도 했고요. 야곱의 평생 소원이 있다면 형보다 더 부자가 되는 것. 자기랑 똑같이 태어났으면서 자기보다 먼저 태어났다는 이유로 장자의 권한을 받은 에서가 얼마나 약이 올랐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든 아빠의 그 재산을 많이 받기 위해서 장자권을 내가 뺏어야겠다는 마음으로 젊은 날을 살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보다가 그 형을 야비하게 구슬려 가지고 장자권을 삽니다. 음식 한 그릇에. 그리고 또 아버지의 그 축복을 받을 때에도 형이 받아야 할 축복을 대신 자기가 형인 것처럼 대신 형 옷 입고 들어가서 형인 척하면서 아버지가 장자의 축복을 내리는 그 복을 본인이 다 뒤집어 봤습니다. 뒤집어 썼습니다. 그 복을. 그러니 가만히 있으면은 아버지의 모든 재산 다 자기에게 올 줄로 생각하고 있던 에서가 열이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당연히 열이 받죠. 그래서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이 동생 놈을 죽여버려야겠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야곱 살리려고 너 빨리 도망가라 해서 이 형제 우애가 손절되었습니다. 절교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고생 끝에 야곱이 하나님의 권면도 받고 또 본인이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들어서 오랫동안 고생해서 모은 재산 다 모아가지고 가족들하고 같이 자신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그 길을 딱 나와서 막는 존재가 있으니 바로 그 사람이 자기의 친형 에서입니다. 그냥 막는 것이 아니라 아예 오히려 죽여버리거나 혹은 자신이 모은 모든 재산 다 빼앗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하고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때 야곱에게 2가지 본성이 작용합니다. 하나는 자신이 원래 가지고 있던 본성, 붙잡고자 하는 그 계산적인 치밀함이 본능적으로
발견됩니다. 그래서 바로 그 소식 듣자마자 400명이 지금 우리에게로 오고 있습니다라는 얘기 듣자마자 아, 형이 군대를 끌고 오는구나. 이대로 있다가 우리 다 죽겠구나 해서 바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반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한쪽이 피하는 동안, 한쪽이 공격당하는 동안 남은 한쪽이라도 피하라고 그렇게 작전을 짭니다. 얼마나 간단하면서도 별로 효력 없는 작전을 짰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본성, 그 오래전 돌베개 베고 자다가 만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본성이 또한 발동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이 야곱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돌베개 베면서 자던 그때 하나님 나한테 약속하셨던 것, 그리고 또 나에게 다시 돌아오라고 약속하셨던 것, 그 약속 하나님 이루어주세요. 도와주세요. 라고 응급 구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잠깐 이 기도를 한 겁니다. 이 기도 한마디가 야곱을 살리는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도는 했지만 이번엔 두 번째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는 뇌물 전략을 또한 구사합니다. 참 그 본성 바꾸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또 친밀하게 작전을 짭니다. 3단계의 뇌물 보내가지고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려서 자신이 살기 위해서 그렇게 작전을 짭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 별 효력이 없습니다. 지금 이 형은 오랫동안 복수의 날을 꿈꾸면서 이 동생놈 오기만 해봐라. 내가 그 오래전 하지 못했던 복수를 하고야 말겠다. 이런 마음으로 오랫동안 복수의 칼을 갈았을지 모릅니다. 그런 커다란 분노 앞에 그런 물질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차피 야곱 죽이면은 그거 다 에서가 뺏어올 수 있거든요. 소용없습니다. 그럼에도 야곱은 자신의 꾀를 또한 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등장하십니다. 이제 야곱이 다 강 건너 보내고 이제 강 건너 저편에서 오고 있거든요. 이제 마지막으로 자신이 남아서 건너려는데 차마 그 발이 안 떨어졌던 것 같아요. 자신의 재물들, 가족들 다 보내놓고 이제 내가 이 강을 건너가면 자신이 죽는 겁니다. 그 강을 건너려니까 너무나 고민이 많이 되고 그래서 홀로 남겨진 그 밤에 야곱이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 고뇌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갑자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태클을 걸어요. 시비를 걸어요. 괜히 툭 건드리고 자신을 땅바닥에다 내려 꽂으려고 막 들었다가 내렸다가 막 합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이름 모를 어떤 사람하고 싸움이 붙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꾸 나를 까닭없이 나 지금 되게 힘들어 죽겠는데 죽을 것 같은데 답답하고 미치겠는데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면서 막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이때 밤입니다. 사람 얼굴이 보이지 않아요. 그냥 누군가가 나를 지금 괴롭히고 있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잠을 자고 싶어도 못 자게 하는 방해꾼이 있고 또 스스로도 잠을 절대 못 잘 그 밤에 이런 싸움이 붙습니다. 여기서 실제로 육탄전을 벌였던 그 씨름을 우리가 교훈받기를 야곱이 기도했다라고 이렇게 기도로 씨름했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 두 가지 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야곱이 그 사람하고 씨름했던 그 씨름은 실제로 정말 서로가 서로를 뒤집어 엎어가지고 꽉 눌러서 못 일어나게 해야만 이기는 그러한 레슬링 격투 같은 그러한 싸움이었을 것이라 그러한 씨름이었을 것이라 또 야곱이 이 씨름을 하면서 가졌던 마음과 의지가 또한 기도였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야곱이 여기서 그 사람한테 제압당해서 쓰러지면요 끝납니다. 망합니다. 자신 이제 죽습니다. 어떻게 조치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넘어지면 안 돼요. 쓰러지면 안 돼요. 꿋꿋이 버팁니다. 이게 밤을 새도록 그 사람하고 이렇게 싸운 것으로 우리가 봤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있는 힘껏 절대 쓰러지지 않으려는 강력한 의지로 그냥 버티고 버텼던 그런 이 야곱의 모습이 상상이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엔 이 사람이 자기가 시비를 걸어놓고서는 야곱의 엉덩이 뼈를 탁 때립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반칙이기도 합니다. 치사하게 못 이길 것 같으니까 반칙 써요,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지금 야곱이 엉덩이 깃발가 빠졌는데 그런데도 안 쓰러지지 않습니다. 계속 붙잡고 안 놔줘요. 못 가게, 못 이기게 계속 넘어지지도 않고 보내주지도 않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야곱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지요. 이렇게 밤새도록 원치 않는 씨름을 했던 야곱이 이제 거의 다 저어갈 때쯤, 이제 쓰러져 갈 때쯤 그 사람이 항복 선언합니다. 내가 졌다. 나 기권. 너가 이겼어. 나 이제 집에 좀 보내줘. 이제 해가 뜨고 있어. 난 가야 돼.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야곱이 뭐라 그래요? 저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절대 보내지 않겠습니다. 나 이거 절대 안 놓겠습니다. 나를 축복해 주세요. 이때가 해가 뉘엿뉘엿 떠오면서 그동안 어두움 속에서 보이지 않았던 그 사람의 얼굴이 살짝 드러나고 있는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32장 처음에 보면은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고 그것을 인식했고 그래서 그곳의 지명을 마하나임이라고,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진영이라는 이름을 붙였던 것을 보면 야곱이 어느 정도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는 이 안목이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제 와서 보니까 이제 약간 밝아오는 그 빛 속에서 비추어 보이는 얼굴을 보니까 이 사람이 그냥 깡패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었음을 자신의 영적인 직감으로 어느 정도 눈치를 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더 높은 사람이고 자기가 이길 수 없는 사람이고 또 혹시 하나님의 사람일지 모르는 이 사람에게 이제 축복해달라고 요청할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축복은 높은 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신에게 축복해달라고, 당신의 축복이 없으면 나는 죽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를 복을 빌어주지 않으면 나는 망합니다. 당신만이 나를 이제 살려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제발 나를 축복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나는 당신을 절대 놓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를 축복해 줍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이름을 물어봐요. 네 이름이 뭐냐?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사실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닙니다. 너는 누구냐? 라는 것입니다. 너의 인격이 무엇이냐? 라는 것입니다. 이제서야 야곱이 자신이 얼마나 욕심꾸러기였는지, 자신이 얼마나 헛된 것을 붙잡으며 불태우며 사라질 재물들에만 급급하여 그것을 꽉 붙잡으려고 했는지 이제야 자신의 이 어리석음을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서 그 고백을 듣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를 축복합니다. 야곱이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었고 또 얼마든지 포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 밤을 보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 그냥 강물에 뛰어들어도 되고요. 그 사람이 엎드러뜨리는 대로 그냥 쓰러지면 됩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또 포기할 수도 없었고요. 사랑하는 가족들 다 내팽개치고 어떻게 쓰러질 수 있겠어요. 그 사람이 야곱에게 좋은 이름을 줍니다. 너가 이겼다라는 이름입니다. 감히 하나님을 너가 이겼다. 그것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제 야곱이 그동안에 잘못 붙잡았던 것을 이제는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순간입니다. 이때 해가 떴습니다. 드디어 그 길고 긴 밤, 답답하여 밤잠을 이루지 못했던 그 시대, 하나님께 이긴 그때 야곱에게 해가 떴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기겠습니까? 이렇게 몸부림치는 기도로 하나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사실 언제나 승리자는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우리도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야곱이 이제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람이 빌어주는 축복, 그거 아니면 자신이 일어설 수 없음을 깨달았던 그때
그때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간절히 원했던 그 순간입니다. 그리고 날이 밝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내가 원하지 않아서 잠이 안 오는 날이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잠이 안 오는 날이 있고요. 그래서 생각이 많아지는 밤이 오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밤을 주시는가? 그런 고민에서부터 시작해서 끊이지 않는 질문과 해답이 없는 질문들로 우리가 많은 시간을 보내며 밤을 지새웁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 이 야곱이 잠 못 이루는 그 밤에 누렸던 은혜를 발견합니다. 사실 이 사람이 그 밤에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면서 하나님을 붙잡았고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고 마음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하는 그러한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는 결론을 봅니다. 시작할 때는, 그 씨름이 시작할 때에는 나 아무도 건드리지 마 이런 상황인데 누가 괜히 와가지고 시비 붙여서 자꾸 자신을 넘어뜨리려 하면 그때, 그리고 점점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게 되고 또 자신이 이제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그때까지 시간이 많이 흘렀을 것입니다. 부디 바라건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 가운데 혹시 잠 못 드는 밤, 차마 잘 수 없는 밤을 만나게 되거든 이 야곱을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내가 이 시간에 왜 잠이 들지 않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저의 인생 목표 중에 하나가 항상 기도하기입니다. 항상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어떻게 항상 기도해요? 못하겠죠? 제 의지로 깨어있는 동안에는 항상 기도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잠들면 제 의지로 기도할 가능성이 없어져요. 그래서 꿈속에서도 기도하는 게 제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꿈속에서도 기도하려면 잠들기 전까지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계속 생각해야 됩니다. 혹시 자려고 하는데 잠이 오지 않는다면 잠들기 위해서 드라마를 본다거나 잠들기 위해서 뭐 다른 뭔가를 한다거나 혹은 잠들 때까지 그냥 가만히 있는다거나 양을 샌다거나 그런 것보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 곤고한 날에, 곤고한 시간에 오히려 하나님께로 더 깊이 들어가는 그러한 시간을 보내면 좋겠습니다. 불면증에 시달리는 분들의 소식을 가끔 듣습니다. 정말 힘들어요. 그거 정말 고문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잠이 안 온다고 그저 괴로워하기보다 차라리 잠을 주시지 않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잠을 주실 때까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불면증을 그나마 잘 견뎌낼 수 있는 하나의 신앙적인 처방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또한 우리는 몸이 잠 못 드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깊은 밤을 또한 보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규제에 쌓여서 교회들이 너무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복음의 밝은 빛이 가려워져 있고 또 성도들의 마음도 많이 어두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답답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환경에 우리가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오히려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붙잡으며 이 코로나 핑계로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코로나로 인하여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붙잡는 그러한 우리 도봉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